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 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3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이 이제 명사로 이야기하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혈루증 여인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 있죠.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루증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해당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한 믿음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점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시는 일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끔 왜곡할 때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진다. 그러면 다 주어지던가요?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다 주시나요?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맞지 않은 것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너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구하였죠. 예, 오셔서 손을 얹으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 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 속에 계셨는데 그 무리들 속에 이 야이로 한 사람이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중에 나 혼자라는 존재는 n분의 1이니까 굉장히 내 말이 들려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큰 무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도 한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해당장 야이로에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결과까지 이야기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낳았습니까? 낳지 않았습니까? 낳았죠. 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요구인데 들어주시고 결과적으로 그의 딸이 살아났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믿음의 결과로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 결과적으로 좋았다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믿음이란 뭐냐? 시작도 맞고 결과도 맞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아시죠? 뭐가 나오죠? 믿음의 중간 과정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있다면 믿음의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 중간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끝도 우리의 사랑으로 한다. 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은 완전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죠. 그 양육하시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장쟁이를 보면 어떤 것을 하나 만들 때 보면 막 불에 뭐 이렇게 달궈서 그냥 이렇게 망치로 치고 해서 그런 완전한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돌을 던지는 아이는 장난이지만 돌에 맞는 개구리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구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첫 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딸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죽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파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독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한데 그 딸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을 그 해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이제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딸이 왜 죽었죠? 딸이 죽은 것은 뭐 병 때문에 죽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연해서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연한 사건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혈류증 여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장 사건이 지금 나오지만 앞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 앞에 해당장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 중간에 그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마지막에 또 해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지금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있었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살짝 옷을 만지고 살짝 나음을 입었으니까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짝 그냥 낫고 가게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여인아 하고 불렀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는 무리들을 멈추고 그 여인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시간이 길었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장은 주님이 살려준다고 했는데 고쳐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해당장 얘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지금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 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해당장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느긋해 보인단 말이죠. 느긋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전 비보가 날라온 것이죠.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뭐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딸이 죽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해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이로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으니까 이제 따르는 것을 멈추고 집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죽은 딸의 집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그 집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울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딸에 대해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면을 바라보면서 야이로는 그 해당장 야이로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세요. 잔다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죽은 그 딸을 보고 장례를 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감이 있는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에 내가 더 마음을 둬야 되는가? 두 가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우리의 믿음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따를 것이냐 어느 걸 따라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겪을 때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왜? 현실이 가까우니까. 현실이 가까워. 내가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막 빚쟁이가 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1,000만 원 좀 이거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5분만 기다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죠. 그 돈은 빨리 갚아야 되고 그러면 뭘 더 의지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빨리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1,000만 원 빌려다는 게 더 빠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잘못된 것이냐? 그러지 않죠. 뭐 좀 더 실감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성경이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러나요? 병원 의사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는 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에 치중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병원 필요 없어. 기도만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기도 필요 없어. 병원에 가야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잘 다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믿음의 균형을 잡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고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과 현실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 삶에 그러지도 못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는 현실로 기울어지고 어떨 때 좀 믿음이 있을 때는 좀 하나님 향하는 이상으로 기울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 결과적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갈등까지 성경이 그리고 있지 않죠. 근데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따랐던 야이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야이로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현실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할 때, 부족할 때, 현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서 자꾸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들면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료한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perseverance, win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승리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가 필요해. 왜? 믿음의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중간 과정을 내 생활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